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한 것을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리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즉 19장 30절 말씀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그 16절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9장 30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19장 30절 말씀이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 말씀의 서론이며 동시에 결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과 연결시킬 때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즉 자기를 비롯한 이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도 버렸습니다. 사실 집 버렸어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렸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직업도 버리고 저는 그물 깃다가 왔는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30절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즉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고 이 30절 말씀을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더해 주신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설명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9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의 표준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공로, 선행 이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스승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집도 가정도 직업도 돈도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뭔가 더 굉장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 품삯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품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갑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제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합니다. 6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도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도 들여보내고, 심지어 11시까지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와라 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로 일을 많이 한 품꾼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이니까 이 사람들은 9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1시에 온 일꾼은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그러니까 품꾼 중에서는 최대 9시간 일한 사람부터 해서 가장 적게는 딸랑 1시간 일한 사람까지 있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이제 나중에 주는데 일한 시간대로 주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준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일용직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다라면 9시간 일하신 분에게도 10만 원 드리고 1시간 일한 분에게도 10만 원을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종일 9시간 그 뜨거운 더위를 견디며 땀 뻘뻘 흘리며 9시간 일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똑같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분명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만 가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인간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9시간 일했느냐 1시간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아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원리가 이 세상에 적용된다면 이 세상 혼란에 빠질 거예요.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야죠. 어떻게 적게 받습니까?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야죠.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세상 살아가는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앞서간다면 이 세상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어떤 것이고 누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진짜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즉 제11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하루 품삯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분명히 아침 일찍부터 가보니까, 포도원 가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9시간 뻘뻘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을 봤거든. 근데 지는 지금 겨우 딸랑 1시간 일했거든.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품삯을 받는데, 아유, 뭐 설마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놀고 있는 자기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저녁이 되는데 그때까지 일거리가 없으면 그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력시장 가보면요, 우리나라 인력시장은 아침 7시면 끝나요. 그때 새벽 5시에 와서 봉고 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십장들이 와서, 팀장들이 와서 일할 사람 뽑아가는데 오전 7시면 끝난 거예요. 그날은 뽑혀가고 해서 남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저녁인데 뭐 그날은 이제 일하는 건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못했죠. 오늘 공쳤구나, 오늘 나는 돈 벌길 틀렸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낙심하며 장터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놀고 있는 자기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잖아요. 얼마를 주든 주는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얼마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뭐 얼마를 받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품삯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단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준 것만으로 이미 감사한 마음이 11시에 온 사람들에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다 포기했는데, 다 마음 내려놓고 있었는데 자기를 불러줬거든. 누가 불러줍니까? 그 시간에. 이미, 그러니 12시에 온 사람은 이미 감사한 마음이 이미 충실한 거예요. 이미 감사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품꾼은 집주인이 품삯을 얼마를 주든 상관할까요? 상관 안 할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은. 왜? 이 은혜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으로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데 뭐 더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포도원 품꾼 비유로 따지자면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일할 자리로 불려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계속 몸은 아프고 계속 손해보고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손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감사, 그저 찬송, 그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나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 입술로 불평하지 마세요. 뭐 그거 안 된다고 따지지도 마세요.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다 11시에 불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11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 그렇게 힘들고,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어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걸맞게 항상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